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제 점점 더 추워지고 있어서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코 훌쩍이로 살고 있습니다. 육체 강건함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영적인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영적인 건강에 영양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은 동생 야곱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온 타지에서 그리 호락호락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하면서 이방 종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했고, 라헬과 레아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삶에도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라반이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 교묘한 수를 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난을 극복합니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야곱은 맨몸으로 고향을 떠났지만 물질적,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갔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한눈에 발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을까요?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인 그 순간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의 많은 순간순간에 나를 흔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난 이유, 그것은 에서를 만나게 될 야곱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무수히도 많이 한 야곱도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 상당히 머리가 좋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주 수완이 좋고 일 잘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딱딱 내어놓는 그런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팥죽을 통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도 있었겠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도 보았고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어 동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보다 본인이 하려는 일의 계획과 안정감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지식을 잘 살린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사자, 즉 사절단을 미리 보내어서 형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과 사회의 영향력들을 표출합니다.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형 에서의 환심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또 사절단을 통해 형 에서의 반응을 미리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두려고 하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머리를 잘 썼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형에 대한 존중의 모습을 과도하게 표출합니다. 에서를 주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극존칭을 사용하며 동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것들의 목적은 그냥 한마디로 나 죽이지 마라 이겁니다. 이 방법들은 현실의 사회에서도 아주 잘 쓰이는 방법입니다. 물질과 사회의 능력을 표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그리고 계획의 틀어짐을 대비해서 제2, 제3의 방법들을 생각해 두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 칭찬과 아부.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않고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방법은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킬까요? 본문의 6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영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의 영리한 방법들, 그것들도 무색하게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 너를 죽이겠다라는 에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안 먹히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봐야 했죠. 그런데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생각한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만 나누어 하나라도 살리자는 방법. 그런데 이것이 완벽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완벽한 계획이라고 다 써놓았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선택이 필요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방법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우리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나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실 때 막연하게 초자연의 방법이나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듯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흔들리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방법들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엔 두려움을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방법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 다가오는 400명의 무리를 불러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힘써야 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야곱은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고향, 족속,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속 불안감을 느끼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물어보고 행했었다면 400명 때문에 고통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괜히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게 된 상황인 것이죠. 야곱은 자기랑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연결점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가족들을 말합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살던 고향, 마을,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 족속에까지 이르러서 민족에 대한 것도 말합니다. 얼마나 조급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요즘으로 말하면 혈연, 지연, 학연 다 이끌어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이후의 절에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도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며 자신의 환도뼈가 어긋났음에도 끝까지 붙잡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밤이 새 때까지? 아니요, 천사가 자신에게 축복을 허락하는 그때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복을 받아내고 나서야 씨름이 끝이 납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의 간구함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기도의 간구함에 힘쓴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나 한 번 기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것은 그냥 단지 의무감에 행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기도는 우리가 삶에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의 모범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믿음의 생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에 평상시에도 문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간구하십시오. 힘쓰고 끝까지 매달리십시오. 이것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셋째,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처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받은 축복과 은혜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합니다. 때로 왜 나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단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던 자신의 상황과 지금 두 때를 이루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상기하며 그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나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넌 야곱이 두 때를 이루어 고향에 돌아오는 것, 참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선택할 때 이 구절이 저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 앞을 가로막게 되는 상황이 있죠. 저는 자취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그리고 다른 것에 손을 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지금의 생활만 유지하면 딱히 문제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의 길을 허락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공부고 시간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늦둥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가족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일하면서 등록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계획 짜고 그런 것과 같은 것이겠죠. 근데 야곱은 사실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그랬는데 저는 안 그렇단 말이죠. 현실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뭔가 밝은 계획들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과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되게 평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쟤 너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왜일까요? 당연히 이 문제는 제가 계획하면 못 해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 자체가.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야곱의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던 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 험난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지역을 혼자 나뭇가지 하나 잡게 하고 내가 그 길로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두 때를 이루게 하였다. 야곱이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혹은 계획을 잘 짜서 아니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실의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신 것인데 나는 또 그걸 잊고 나의 방법을 생각했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어려움의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왜 또 넌 그것을 기억 못하고 다른 것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니? 이렇게 말입니다. 되게 웃긴 거죠. 만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가 나라는 사람 한 명이 그 사랑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의 이 순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문제에 직면할 때 삶의 순간에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방법, 세상의 방법이 우선되지 않게 하십시오. 누구보다도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그분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팡이. 그거 하나만 잡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두 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동안 내 삶에 열어주셨던 주님이 열어주셨던 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법도 보여주십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불안하십니까? 어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시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